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폭염과 장마 가운데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오늘 지금 이 순간 교회 안의 온도가 아주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는 아주 차갑고 냉철하고 지적으로 할 테니까 그런 줄 알고 각오하십시오. 늘 수고하시는 여러분들에게 선물 하나를 드리겠습니다. 위로가 되죠? 예, 아름다운 꽃밭입니다. 어느 날 장미와 백일홍과 라일락이 대화를 합니다. 백일홍이 장미를 향하여 넌 좋겠다. 참 색깔도 정열적이고 아름답고 넌 참 좋겠다. 그랬더니 장미가 백일홍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좋긴 뭐가 좋냐, 색깔만 좋아. 며칠 있다가 시들어. 너는 백일홍 그래도 꽃피면 100일 정도는 가는데 나는 내가 부러워 죽겠어.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장미와 백일홍이 라일락을 향하여 얘기합니다. 너는 좋겠다. 우리는 향기가 없는데 너는 향기가 멀리 가서 많은 사람들을 흐뭇하게 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니까 너는 참 좋겠다. 그렇게 이제 서로 부러워했다는 이제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 이 시간에 그 먹방 유튜버 쯔양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그 이후에 보니까 이 쯔양이 그렇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구나. 참 그 소식을 듣고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사람이 볼 때는 참 좋아 보여도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으로는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생하는 그런 경우들이 우리 주위에는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부러워하면 지는 거다. 그래서 너무 다른 사람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은사와 장점을 잘 살려서 정말 용기 있게 희망적으로 살아가는 우리 본동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는 꽃밭처럼 많은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꽃밭에 꽃이 아름다운 것처럼 교회의 한 사람 한 사람은 꽃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다 달라요.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통일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는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보다 앞서지 말라. 아무리 행사를 많이 해도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기도가 부족하거나 없으면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고 파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복음이고 신앙이고 생명이고 호흡이고 기도는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입니다. 보편적인 진리. 어느 지역에 있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어느 교회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큰 교회, 작은 교회, 농촌, 도시 할 것 없이 어느 곳에 있든지 또 어느 교회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어떤 시대든지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생 기도하셨던 여러분들, 기도의 둘째가라고 하면 서러울 정도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기도에 대한 지식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오늘 기도에 대한 말씀에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대감이 안 들면 뒤에 기대서라도 말씀을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듣고 기도 생활에 더 힘쓰는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따라하겠습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 통독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아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원수와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없고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 보면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그랬습니다. 이건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간구, 기도, 도고. 그래서 이 동의어를 나열시킨 것은 기도가 중요하다. 네? 기도가 중요하다. 그냥 기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간구, 기도, 도고 똑같은 말, 똑같은 뜻을 세 번씩 한 것은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데 간구하되, 기도하되, 도고하되 감사함으로 하라.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특별히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도 보면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지도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지도자들, 높은 사람들,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임금들과 지도자들이 좋은 사람들이 되도록, 이 지도자들이 김정은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푸틴 같은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겠고 히틀러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국민들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우크라이나나 또 러시아나 이스라엘이나 하마스나 전쟁하지 않는 평화로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결국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전쟁 나면 예배 어렵습니다. 평안한 생활 어렵습니다. 모든 게 다 깨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임금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유대인들이 수천 년 동안 안식일을 잘 지켰을 때 그들이 고백한 것은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 보게 되면 안식일이 우리를 지켜주셨다.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곧 우리 자신의 고요함과 평안함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조금 부끄러운 얘기지만은 며칠 전 제 둘째 동생이 목동에 사는데 시골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이 목동 지역에 아주 맛있는 그 떡집에 가서 많이 준비하고 사가지고 어머니를 드리기 위해서 그 멀리 이제 시골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떡을 받아든 저희 어머님이 말투가 그렇습니다. 뭐 하러 왔냐? 뭐 하러 이런 걸 가져왔냐? 나는 떡 안 좋아해. 나는 이빨이 없어서 떡 못 먹어. 누가 떡 좋아하니? 너네나 먹어. 다 가져가. 그랬어요. 90년 동안을 그렇게 사셨어요. 근데 90년 동안 누구도 그런 얘기 듣고 떡을 도로 가져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생이 이제 집으로 갔어요. 밤늦게 저희 어머니가 출출해가지고 이 냉장고 문을 열고 떡을 먹으려고 그랬는데 떡이 하나도 없어. 떡이 꽉 찼었는데 그 제 둘째 동생이 하나도 남기지 않고 그 모든 떡을 다 가져갔어요. 하나도 남김없이. 저희 어머님이 혈압이 올랐습니다.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새끼가 지금 66살이에요. 네? 다 손주도 있습니다. 그 새끼가 66살이고 손주도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분노해가지고 그놈의 새끼가 떡을 다 가져갔다. 그 다음부터는 만나는 사람마다 얼마나 지금까지 씹어대는지 모릅니다. 이제 제가 그랬어요. 어머니한테 누가 가져오면 첫째는 고맙다. 둘째는 잘 먹겠다.
옷을 사오면 잘 입겠다. 그리고 모든 게 다 감사하다. 이 얘기만 하라. 다른 얘기 하지 말고 고맙다, 잘 먹겠다, 잘 입겠다, 감사하다. 그 얘기만 하라 그랬어요. 하여튼 저희 어머니가 늘 이 말버릇이 안 좋았는데 제 둘째 동생이 떡을 다 가지고 간 이후부터 언어가 달라졌어요. 그 다음부터는 뭐든지 감사하다, 고맙다. 요즘 이제 새로운 인생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볼 수는 없지만 얼굴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보입니다. 그래서 얼굴은 마음의 거울입니다. 얼굴은 마음의 거울. 거울 앞에 우리의 모든 것들을 숨길 수 없는 것처럼 그 사람의 얼굴에는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그분의 얼굴을 보면 이분이 지금 힘들구나, 어렵구나, 행복하구나, 좋은 일이 있구나, 지금 시험을 당하고 있구나, 영적으로 충만하구나, 이제 얼굴에 다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마음에 불평, 원망하는 거 싹 비우고 감사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불평하면 다 가져가요. 떡 한 덩이도 못 먹어요. 불평하면 사람도 떠나고 물질도 떠나고 하나님도 떠납니다. 불평했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어. 한 사람도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불평을 다 버리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간구하되 감사함으로, 기도하되 감사함으로, 도고하되 감사함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감사로 충만해서 여러분의 인격이, 삶이, 신앙이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르겠습니다. 구원을 넘어 진리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구원을 넘어 진리에 이르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4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공로가 하나도 없어요. 1도 없습니다. 100%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고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는 진리에 이르도록 신앙생활에 힘써야 됩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장성하는 것처럼 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날마다 성장하고 발전하고 장성해서 진리에 이르러야 돼요.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예수로 충만할 때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고 건강해질 수가 있습니다.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평생 시험당하고 평생 섭섭하고 평생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진리가 충만하게 되면 모든 것들을 다 참고 견디고 이기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하는 귀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참 그 부잣집 아이들만 우유를 먹었어요. 저는 초등학교도 못 나왔습니다.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은 우유가 특별한 사람만 마시는 게 아니고 이제 보편화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유 하나를 선택할 때에도 좋은 거를 선택하려고 노력해요. 그래서 서울우유, 너 이거 먹고 서울대학 가라. 서울대학 가라. 근데 공부하는 거 보니까 시원치가 않아.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연세우유로 바꿉니다. 연세대학 가라. 연세대학 어려워요. 그 다음에 건국우유로 바꿔가지고 건국대학 가라. 건국대학도 어려워요. 그 다음에는 삼육우유로 바꿔가지고 삼육대학 가라. 삼육대학도 못 가요. 그러니까 그 다음엔 매일우유로 바꿔가지고 그냥 매일매일 살아라. 편한 대로 살아라. 내 멋대로 살아라. 죽지만 말아라. 그냥 살아라. 살기만 하라. 이제 그렇게 이제 바뀝니다. 이 공부도 그렇고 자녀도 그렇고 신앙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이게 이제 뭐 내 뜻대로 잘 안 됩니다. 사업도 직장도 그냥 우리 생각하는 대로 하게 되면 그냥 쫙쫙 올라가고 승진하고 잘 될 것 같은데 뭐 몇십 년 해봐야 그냥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냥 늘 제자리에서 맴도는, 서울에서 연세로 낮추고 연세에서 건국으로 낮추고 건국에서 어디로? 삼육으로 낮추고 삼육에서 어디로? 매일로, 매일매일 되는 대로 적당히 죽지만 말고 살자.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신앙생활도 구원의 감격이 있을 때에 이 세상에 나만한 믿음 생활 없을 것이다. 뭐 다른 사람들 보면 다 하찮아 보이고 시시해 보여요. 저게 신앙생활 하는 거야? 내가 이제는 놀랍게 신앙생활 할 것이다. 그러나 몇십 년 신앙생활 해봤지만 제대로 잘 안 돼요. 그래서 매일매일 그냥 교회 나오고, 교회 안 나올 수 없어서 나오고, 예배 드리고, 설교 듣다가 늘 졸다가 가고, 억지로 나오고, 의무감 때문에 나오고, 이제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으며의 헬라어 소데나이라고 하는 말은 수동형입니다. 구원의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며 인간은 구원 의지를 받아들일 때 구원을 얻는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지만은 우리가 노력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돼요. 그래서 예배드리고 성경 보고 기도하고 순종하고 경건하게 살고 이렇게 설교할 때는 좀 아멘도 좀 하고 아멘도 좀 하고 아멘도 좀 크게 하고 이렇게 할 때 구원이 지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구원이 진리에 이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고 우리 가정이 우리 하나님의 진리로 가득 차야 됩니다. 진리가 가득 차야 되는데 진리가 없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질려버려요. 진리가 충만해야 되는데 진리가 없으면 어떻다고요? 질려요. 질려버리고 질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인데 구원에 머무르는, 어린아이에 머무르는, 젖만 먹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딱딱한 음식도 소화할 수 있는, 어떤 가운데서도 싸워서 승리하는, 사탄과 싸워서 승리하는, 기도하고 섬기고 봉사하고 충성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높은 진리, 그리스도의 장성한 그 분량에 이르는 진리로 충만한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어서 날마다 교회에 오면 즐겁고 기쁘고, 사탄이 왔다가도 신명기 28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 길로 왔다 혼비백산에서 7길로 도망가는, 정말 진리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우리 본동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5절에서 7절 말씀을 통독합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하게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대속자였습니다. 타락한 인간과 거룩한 하나님 사이를 다리를 놓을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기 때문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계시입니다. 그거를 설명할 때 1 더하기 1은 답이 2인데 답이 뭐냐. 근데 그것을 아이가 듣고 너무 어려워서 힌트를 좀 달라고.
아니 1 더하기 1은 답이 2인데 답이 나왔어요? 답이 2인데 답이 뭐냐? 너무 어려워서 힌트를 좀 달라고. 어떻게 더 힌트를 줘요? 답이 나왔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1 더하기 1의 답은 2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계시, 최후의 계시, 완전한 계시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여주시되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 보여주었어요. 마태복음 11장 27절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계시가 없이는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최후의 계시로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과 모든 종교는 다 기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기도가 아닙니다. 진정한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기도가 응답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만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제한 속죄설. 구원은 제한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많은 중보자 가운데 한 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중보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십자가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은혜요 축복인 줄 믿습니다. 발달 심리학에서 가장 좋은 사람의 변화는 격려와 칭찬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시험을 했어요. 학생들을 세 집단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청소를 시켰어요. 열심히 청소하라 그랬어요. 근데 첫 번째 집단은 청소 안 하면 벌을 주겠다. 청소 안 하면 벌을 주겠다 그랬어요. 두 번째 집단은 청소하는 그 집단에 격려와 칭찬을 했어요. 세 번째 집단은 무관심했어요. 벌도 안 주고 칭찬도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보니까 벌을 주겠다, 열심히 청소했어요. 칭찬하고 상을 주겠다, 열심히 청소했어요. 그런데 벌도 없고 칭찬도 없고 상도 없는 그곳에 있는 학생들은 일주일 동안 아무런 청소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청소 안 하면 벌을 주겠다, 또 청소를 열심히 하면 칭찬하고 상을 주겠다. 그래서 한 달 동안 기간을 줬는데 청소 안 하면 벌을 주겠다. 그 아이들이 한 달 동안 청소를 안 했어요. 그러나 청소하면 칭찬과 격려와 상을 주겠다. 그 아이들은 한 달 동안 열심히 청소를 했고 그 이후에도 열심히 청소를 했어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얻은 결론은 이 무관심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그리고 벌을 주는 거는 잠깐 동안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 끝까지 변화시키기는 어렵다. 사람을 끝까지 변화시키는 것은 격려와 칭찬과 상을 주는 것, 잘 격려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존 맥스웰 목사는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은 격려로 누군가에게 버틸 힘을 주고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고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누군가를 위대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격려할 때 힘을 주고 희망을 주고 또 버틸 힘을 주고 그 사람을 위대한 존재로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격려하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을 해야 돼요.
저는 이제 우리 장로님들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앉기만 하면 불평하고 교역자를 욕하고 교회를 욕하는 그런 사람들 얘기를 종종 들어요. 또 저는 권사님들을 통해서 앉기만 하면 교회를 욕하고 교역자들을 욕하고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하는 그런 사람들의 얘기를 제가 듣습니다. 또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앉기만 하면 교회에 대해서 교역자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한다는 이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요. 제가 이렇게 순박한 것 같아도 알 거는 다 알고 있고 들을 거는 다 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내색을 하지를 않습니다. 불평, 불만, 원망은 이건 저주예요. 저주. 그런 사람은 복을 못 받아. 그리고 그 후손들이 복을 못 받아요. 시편 109편 17절 18절에 보게 되면은 저주하는 자는 이미 저주를 받았다 그랬어요. 놀랍죠? 남을 축복하지 못하는 사람은 축복이 떠났다 그랬어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저주하는 거예요. 축복이 떠났기 때문에 축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건 아주 비참한 겁니다. 내가 저주하고 축복하지 못하면 이미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다 떠났어. 그 저주가 그 사람과 그의 후손들에게 미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불평, 원망,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격려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사람.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격려를 받았기 때문에 격려하는 겁니다.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끼치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사함을 받았어요. 천국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살다가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에 바로 영원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유업으로 이미 다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한국에도 있지만 영원한 시민권은 바로 천국에 있는 당당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그 은혜를 받아서 격려하고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교회를 축복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축복하고 아멘 안 하는 사람도 축복하고 예? 축복하는 게 축복받는 거예요. 축복받았기 때문에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의 후손들에게 잘 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본동가족 여러분,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독교는 기도교입니다. 기도는 호흡이고 생명이고 모든 것들을 다 여는 마스터 키입니다. 기도하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 자신과 또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되 그 위로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나라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구원을 넘어서 높은 그리스도의 장성한 에베소서 4장 13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 진리에 이르도록 우리는 열심히 기도하고 그리고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고 도와주고 전파하는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